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5월 7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지었어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선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틀 연휴가 있었고 이제 새롭게 일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안식인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여서 이 땅에 너무 연연하지 않도록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실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사 저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도덕과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구보다도 반듯하게 살아가야 하고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 가능한 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심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결국은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계명을 지킬 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착하게 살아야 가능한 것이지 더러운 짓만 골라서 하거나 반칙을 일삼으면 그는 애당초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천국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시작된 천국이고요. 또 하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입니다. 그것은 마치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렸는데 아직 그 그림이 완성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작곡가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아직 그 노래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작가가 한 편의 대화 드라마를 썼는데 아직 뒷부분이 완결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천국이 시작됐는데 아직 완결되지 않은 게 천국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이 땅에 오시기를 늘 고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이미 시작된 천국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천국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와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전.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고백하였고 그러므로 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주를 시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를 시인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고백하고 어디에서 주를 시인하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주를 고백하고 어디에서 주를 시인하였습니까? 교회에서 그리하였습니까? 그럼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게 아니든 밖이든 응?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입술로 주를 시인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천국을 시인하고 밖에서는 파렴치한 삶을 살면 그것은 결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이해하면 우리가 왜 정의롭게 살아야 하는지 단박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도야해야 하는지 단박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경에 처할 때만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좀 시답지 않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하나님을 아예 등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래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게 그나마 다행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그에 합당한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요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면 될 것이고 바로 그때 마귀와 마귀를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불의 심판은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불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대강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얘기는 성경 여러 곳에서 악을 대표하는 대명사로 나옵니다. 예레미야 50장 40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소돔과 고모라를 예로 사용하시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견주어서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유다서 1장 7절 말씀에서도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결국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되는 본보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025년을 사는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해서 불의 심판을 유추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켜서 후세에 본을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멸망을 보고 믿는 자는 불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망했고 에돔이 그렇게 망했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망했으니 2025년을 사는 대한민국도 소돔과 고모라의 전철을 밟고 있는지 면밀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을 때는 다시는 내가 너희를 불로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로 세상이 끝날 일은 없으나 그 외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멸하게 될 것이니 불의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처럼 이렇게 서서히 찾아오는 멸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처럼 도적처럼 찾아오는 급작스러운 심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장는다는 점에서 불의 심판은 곧 종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 전혀 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정욕에 따라 조롱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맨날 말세요 불의 심판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망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말세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이를 향하여 이렇게 일침을 날립니다.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데 너희가 그걸 잊은 거냐? 예전에 홍수로 세상이 멸해진 걸 너희가 잊은 것이냐? 그러면서 베드로는 회심의 일탈을 날린, 그게 바로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세상의 심판이 늦어지는 이유는 심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멸망당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하늘과 땅이 모두 멸망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날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죽음이 어제보다 가까워졌고 나의 기력이 어제보다 쇠하여졌다는 걸 잘 압니다. 죽음을 기억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늘 죽음을 생각하니 그의 영혼은 오히려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아래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시시각각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얹어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1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한 번 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계속해서 드려라. 계속해서 성목사, 네 몸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좀 경거망동하지 말고 가볍게 굴지 말고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꾸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눈앞의 이익을 위해 믿음을 자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주일 성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주일에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 성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장가도 가야 돼요. 시집도 가야 돼요.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아요. 무엇보다도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내 자신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한 번, 두 번 허용하다 보니 그만 내 영혼에 큰 구멍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산 재물은 어떤 재물이 됩니까? 죽은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몸이 아파서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인지는 하나님께서 판독하실 것입니다. 산재물의 두 번째 의미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 희생. 재물을 희생하지 않고 재물을 드릴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산재물은 경배의 대상자 앞에서 반드시 숨을 거두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산재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끝까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끝까지 고개를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재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산재물의 세 번째 의미, 그것은 자신의 욕심을 결정적인 순간에 버리는 것입니다. 비슷하죠?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산재물이 될 수 없다. 이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는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희생도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이득을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화의 과정으로 피할 수 없는 연단입니다. 그럼 왜 결정적인 순간인가? 그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 많이 받으실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 역시 그때 더 많은 복을 궁극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물의 네 번째 의미는 모든 면에서 산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살아있는 모든 곳에서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살아있어야 하고 교회에서도 살아있어야 하고 학교나 직장에서도 살아있어서 그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라는 것입니다. 야외에서나 실내에서나 등산 갈 때나 수영할 때나 모든 곳에서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캠핑 갈 때나 목사님 이렇게 살면 너무 피곤한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만 살아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밖에서도 곳곳에서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하니 그러면 숨 쉴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만 산 재물로 살면 교회에서만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좋은 성도로 살면 교회에서만 좋은 성도로 인정받게 될 것이고 집에서만 좋은 식구요 가족으로 살면 집에서만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살아있는 재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머리가 되기를 바라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당신을 바르게 섬기기를
우리가 당신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며칠 동안 연휴였는데요. 권력의 욕망에 경도된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갈팡질팡한 부하내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습니다. 우린 또 지난 몇 주 동안 또 몇 달 동안 바리새인의 위선과 허위로 가득 찬 그런 주의 종들과 그런 교회를 보았고, 청결하지 못한 자가 천하를 호령한 그 시절을 수년간 살았습니다. 무속에 심취한 자가 국가를 다스리고 만모니즘에 빠진 교회가 성도를 현혹하며 안가밖이 다른 거짓 교사가 자신의 위선을 감추며 거짓 합처에 빠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그것을 알고도 피하지 않은 얼빠진 우리의 모습 또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도 피하지 않는 얼빠진 우리의 모습. 유혹에 빠졌음에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삶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그래서 경건한 삶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음에도 얼빠지게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산 제물이 아니었으며 영적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종말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으며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음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삶의 연단을 우리가 일궈내야 할지 또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리 빠진 혹은 진이 빠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넌 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 할 수 있다. 너는 나의 자녀이니까 너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너는 나를 신뢰하는 자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그들의 기도를 먹고 자랐으니 이제 너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판단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산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부디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랄이 될 때 살아있는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주님을 붙잡고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정말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